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던 성탄일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 아마 선물을 기다리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된 후에는 이 성탄, 선물을 받지도 않지만은 기다려지고 또 설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따스함, 그 이미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제 받은 말씀처럼 이 성탄의 기쁨, 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따스한 그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의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두움 속에서 이 어두움에 갇혀있던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니다. 메시아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는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직분이 세워지는 것을 선포하는 세 가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죠. 이들이 세워질 때는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직분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 왕관을 씌운다든지, 찬송을 이들에게 한다든지, 여러 다른 행위로 이 직분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살핌으로 참된 메시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이 메시아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여 이것을 기뻐 맞이하며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봅시다. 우리 잠시 짧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기 예수님 출생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출생 후에 부모의 품에 안겨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유대인 남자 아기는 율법 가운데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 상징이죠. 할례 받은 후 40일 되는 때에 정결 예식을 이제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참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들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성령님께서 감동함으로 너는 즉시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라는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한눈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 외침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시므온의 외침, 이 내용이 이 외침이 특별한 이유, 바로 이 외침을 한 시므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의 외침은 특별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외침이 특별한 이유, 이 내용이 바로 특별하기 때문이죠. 내용이 뭡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 뜻은 각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게 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어둠과 무지에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세상이 기다리던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인도했던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세움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임을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섬기던 그 세직분자들이 이제 이 아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길, 세상을 빛으로 밝힐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외침입니다. 이는 오늘날 살아가며 어둠에 있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한 민족이나 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으로 그 시대의, 그 민족의 소망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죠. 요즘 이순신에 관한 영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시대 때 이 조선의 땅, 이 한반도에 참 이순신 장군, 그 사람은 그 시대
그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보는 극과 극, 강대강을 통한 혼란과 대립만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한정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여서 선교사님들, 외국인들만, 어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을 생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빛이죠. 인생의 소망이 없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들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보내신 우리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시는, 세상을 밝히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어둠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 어두움, 그 면을 밝히는 빛이란 얘기죠. 그래서 시므온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내 마음이란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겠죠. 칼이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른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처절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너도 그 마음이 칼로 찌른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어서 밝힙니다. 여러 사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중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어두운 면을 밝히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뜻은 억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실 때 기뻐 맞이하는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자신의 어두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그 완악함이 드러남을 싫어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흠이 있는지 늘 질문과 일거수일투족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들입니다. 그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정체를 밝히시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 어두움의 면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메시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하늘의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둠, 우리의 그 감추고 싶은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할지, 아니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무리들과 같이 메시아를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두운 우리들의 중심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메시아 앞에 섰을 때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탄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결국 어두움이 이미 밝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이란 뜻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이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거스린 자가 아니라 의의 표에 서는 그 겉과 중심이 동일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빛이 되시고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결코 두렵거나 우리가 회피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 맞이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시고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최종적인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후에 이제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비슷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나 여선지자에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오랫동안 이 여인은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과부가 되어서 84세나 나이를 먹었고 참으로 그는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는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루어 자유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해방되었다는 뜻이죠. 이 뜻은 결국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자라 십자가를 통한 죄의 구원, 세상을 자유케 만들 메시아임을 알리는 예언, 찬송입니다. 안나 여선지자가 찬송함은 이 아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나 여선지자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후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선지자 안나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이제 뒤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안나 여선지자가 기다렸던 그 소망보다도 더 큰 소망이, 더 완전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지자가 외쳤던 예루살렘의 속량, 이 땅 가운데 속량, 우리들의 속량을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죠.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이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다시 맞이하는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속량함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에서 벗어나 부활하여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 죄의 속함의 그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행 연습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 가운데 부활하여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믿음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참된 구원입니다. 이 땅은 이제 내일 되면 그 세상에서 즐기던 세속화된 성탄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소망은 더욱 분명하게 된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그 소망함, 안나 여선지자가 가졌던 그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시는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우리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어 간절히 기다리시며 기뻐 맞이하는 이 성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